전국의 불교 TV 시청하시는 100만 그리고 우리 1000만 불자 여러분에게 이 자제 만현이 꼭 들려드리고 싶은 그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마음을 비우고 스님의 아마 어디서도 듣지 못한 깊은 이야기를 아마 해드릴 겁니다. 아주 잘 들으시고 마음에 꼭 새기시고 그러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금생에도 잘 살고 또 다음 생에도 더욱 잘 살고 세세생생 보다 더 잘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몸뚱이가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 잘 먹이고 입히고 유하고 그럽니다. 이 몸뚱이가 자기의 참 나로 생각합니다. 이 몸뚱이 죽어버리면 나는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 불자들 역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는 분은 참 적을 겁니다. 스님들 역시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 법문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몸뚱이는 마치 저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나가면 그 허물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 허물과 같습니다. 이 몸뚱이는요. 이 몸뚱이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물질입니다. 이 속에 들어와서 사는 자기가 나가버리면은 이것은 이제 나무 토막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집입니다. 또 혹은 옷이라고도 하지요. 그건 틀림없는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강조해 둡니다. 요놈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나요. 80년,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유한한 거짓 납니다. 요놈한테 속아서 여러분들이 눈에 속고 귀에 속고 요 입에 속고 이 몸뚱이에 속아서 한평생 산다면 엄만 짓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업을 짓기 때문에 윤회합니다. 많은 업을 지은 사람은 육도를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악도를 윤회합니다. 여러분. 악도는 지옥, 악귀, 축생을 말합니다. 그러한 중생을 지옥 종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옥 종자가 되면 안 됩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몸을 버리고 다음 생도 여러분은 행복해야 되고 또 그 다음 생도 행복해야 되고 세세생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소식을 그런 길을 여러분에게 일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썼습니다. 내 법문을 시청하는 100만 우리 시청자, 불자 여러분
자재만현 스님의 법문은 부처님께서 진실이라고 보장하십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여기 와서 오늘 법문해 드리는 이 법문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전에도 거의 없죠. 안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발견하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해서 오늘 모두에서부터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죽음을 봤습니다. 약 지난 10년간 100명이 죽으면 절반 이상이 명부에도 못 듭니다. 이런 무서운 사실을 나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을 겁니다. 100명이 죽으면 절반 이상이 명부에 못 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정말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부류에 속하면 안 됩니다. 자, 왜 명부에 들지 못하느냐? 왜 명부에 못 드느냐?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명부에 들지 못한 영가들은 너무도 춥고 배고픕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명부에 들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집착이죠. 집착이라고 하는 그 병 때문에 명부에 못 듭니다. 이 육신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이 세상에 대한 미련, 집착, 이것 때문에 명부에 들지 못합니다. 또 자살을 했다든지 자살을 하면 100% 명부에 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비명에 가면은 명부에 들지 못합니다. 비명에 가면 명부에 못 듭니다. 여러분, 명부에 못 든다는 말을 스님이 하고 있는데 아마 내 책을 엿독하신 분은, 정독하신 분은 대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제 처음 듣는 말이지만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앞으로 어쩌면 스님이 여러분에게 법문을 몇 번 더 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할 겁니다. 아까 스님이 매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는다고요. 허물을 벗을 때 진짜 매미가 나오죠. 허물은 가짜입니다. 그것은요, 가짜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이 죽으면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이 죽으면 일부 짐승입니다. 짐승의 일부도 그렇습니다. 그 몸뚱이를 집으로 살고 빠져나온 놈, 그것을 나는 책에서 영혼체라고 명명했습니다. 영체라고요. 부처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체. 이것은 육체니까 이 몸뚱이는 영체. 그 영체에 대한 이야기는, 영체에 대한 소식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힌두교, 브라문교에서 일찍이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에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립니다. 다만 영혼체는 확실히, 너무나도 확실히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 영혼체는 4개로 되어 있습니다. 4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이 명부를 들지 못한 영혼체를 4번 영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힌두교 교전을 보면은 오랄바디라고 합니다. 에테르바디라고도 하고요. 명부에 들지 못한 그 영가들은 4번 영체로 다닙니다.
배가 고프고 춥습니다. 4번 영체는 90살 먹은 할머니 4번 영체는 털구멍 하나도 다름이 없습니다. 90살 할머니입니다. 4번 영체는요. 10살 먹은 애기 영체 4번 영체 10살이죠. 그렇습니다. 그 영혼체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가끔 배가 고프면 참을 수 없습니다. 추위를 도저히 감당 못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성적인 욕구를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고요. 술 많이 마신 분, 가령 고기를 좋아하는 분, 그 영체는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뚱이는 이미 땅속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또 한 줌 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육신 속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몸뚱이 없이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욕구를 해결하느냐 하면은 인연이 강한 주로 자손, 친구에게 갑니다. 빌붙습니다. 내중에는 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합니다. 생명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부에 들어간 영가들은 어떻게 되느냐? 명부에 들지 못한 영가들은 그렇다 치고 명부에 들어간 영가들은 어떻게 되느냐? 3번 영체가 가지요. 4번 영체는 적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계에는 죽습니다. 명계에 들어갈 때 죽습니다. 4번 영체는요. 그래서 3번 영체로 갑니다. 2번, 1번 영체는 3번 영체 속으로 옮칩니다. 그래서 3번 영체가 명부로 들어가는데 명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열시왕의 심판을 거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중국 도가에서 잘 본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시왕을 거쳐가는데 그 시왕한테 걸리면 그 시왕이 주관하는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도 사실입니다. 명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49일 그게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49일 있으면 정해집니다. 갈 곳이. 어디로 가느냐? 아까 윤회한다겠죠. 중생은 윤회합니다. 윤회하는데 명부를 거치면 이제 6갈래로 갈 곳이 그중 한 세계로 정해집니다. 6갈래 아시죠?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 인간, 천상. 이거 맞습니다. 이거 맞는데 지옥, 천상, 악귀 세계를 요즘 불교에서 거의 인정 않습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이 경지를요. 그러나 이 경지는 너무도 깊기 때문에 부처님 이후로 이런 경지까지 본 분은 거의 없습니다. 공성에서 보면 없죠. 화두타파해서 공성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그 공에서 나와서 차별세계에서 볼 때는 이 인간 세상 분명히 있죠. 축생계도 분명히 있죠. 그와 같이 지옥도 악귀세계도 하늘세계도 극락세계도 불보살림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걸 정말 여러분에게 간절히 이야기드립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제가 여러분들을 아마 종종 배울 것 같습니다. 그때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너무도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49일 후에 갈 곳이 정해진다고 했죠. 6갈래 중에 한 갈래로. 그런데 불행히도 95%, 7% 정도가 지옥으로 갑니다.
이건 무서운 사실입니다. 이 말은 정말 이것도 정말입니다. 여러분, 스님이 정말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진실이라는 말을요.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난다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쓴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하는 사람 못 봤다고요. 나도 40년 됐습니다. 중된 지요. 47년. 큰 스님들도 거의 모셨죠. 물어보죠. 지옥? 스님, 지옥 있습니까? 불보살이 있는 거요? 극락세계 있습니까? 그러면 밤 탁 죽어. 이놈 자식. 망상 피우지 말겁니다. 없어. 그러나 있더라고요. 왜 지옥을 가느냐? 왜 지옥을 가느냐? 지옥도 부처님은 극무간지옥, 무간지옥, 중지옥, 무거울 중지옥, 하지옥, 아래하자, 견딜 만한 지옥, 대기지옥, 이 5으로 나눕니다. 그 하나하나의 지옥은 넓이는 한없이 넓으나 중지옥을 말하자면 시장경에 있는 지옥의 수는 그 일부입니다. 그 하나하나 지옥은 이 사바세상보다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업을 짓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자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또 성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참 우주의 이치 진리를 설해야 되는데 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가끔 크고 작은 업을 짓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더라고요. 대부분 내가 10년 동안 통계를 보면 어쩌다가 명이 다해서 명부에 들어간 사람들이 절반 좀 못 됩니다. 그분들이 49일 후에 어디로 갔나 보면은 대부분 중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지옥의 실상을 내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너무너무도 소름 끼치는 그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쓰기도 싫고 말을 할 수도 없어서 다음 기회로 미뤘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없는 지옥을 있다고 했겠소. 우리 부처님께서 아함경 설하실 적에 거짓말 안 했습니다. 우리 부처님은요 절대 거짓말 안 하십니다. 말 한 번 하면은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 우리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다겠죠? 진실여자요, 여자요, 불광여자요, 불리여자요, 이런 말씀, 그런 선구가 있죠. 그거 맞습니다. 어떻게 부처님이 거짓말합니까? 거짓말한다면 성자가 아닌 거예요. 성자는 말이 법인 거예요. 진리 아닌 말을 하면 큰 과보가 옵니다. 그리고 그 명부에 들지 못한 여러분들의 윗대 부모님이라든지 조상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명부에 한 번 들지 못하면 100년 혹은 500년 혹은 1000년도 있습니다. 정리할 때까지는 거기가 있습니다. 어디서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부에 들어가게 되면 거의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 명부에 들지 못한 그 중음계에서 많은 업을 짓기 때문에 경중에 따르겠지만 대부분 지옥을 중지옥을 돌아다닙니다. 그 중지옥 벌이 다 하면 다음 지옥으로 옮겨갑니다. 지옥을 다 나오게 되면은 악귀나 짐승몸을 받죠. 짐승으로 온다면 돼지부터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돼지부터. 그래서 12띠 마지막 개가 되어서 사람으로 옵니다. 여기서 오늘 분명히 또 해주겠습니다. 짐승 세계가 나와서 조류
날짐승, 어류나 물고기, 곤충류는 윤회에서 빠집니다. 조류, 어류, 곤충류는 영체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12띠는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류 중에서도 고래, 조류 중에서도 학은 영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건 윤회 안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영체가 들지 못한다고 해서 마구 살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큰 업을 받습니다. 살생 과보가 무서운 과보를 받습니다. 하늘로 가면은 부처님은 54층을 이야기합니다. 54층 혹은 58품, 54품. 상중하로 해서 6하늘로 묶습니다. 6하늘. 그래서 인간 세계보다 수승한 복락을 누리는 세계가 6하늘이고, 6하늘도 그러니까 상중하품, 또 각 품마다 상중하. 또 올라가면 5하늘, 4하늘, 3하늘, 2하늘, 1하늘이 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1하늘을 벗어나면 윤회를 벗어난 곳입니다. 윤회를 벗어납니다.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이제 영원히 인신, 사람 몸 안 받아올 수 있습니다. 영원히 안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악의 축생은 영원히 이제 갈 수 없습니다. 안 갑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그러한 성자의 반열에 오르는 그러한 불자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정말 공부 잘해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겹지요? 인간살이. 나는 많이 들었습니다. 신도분들한테. 대부분 안 온다고 그래요. 물어보면. 인생 안 온다고 그래요. 이제 정말 안 오고 싶다고 그래요. 그 말하는 것이 진정인 것 같아요. 진절이 난다고 그래요. 자, 내 마음대로 나고 싶으면 나고 또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올 수 있는 자리가 윤회를 벗어난 자리입니다. 아라한 성과를 얻게 되면 윤회를 벗어난 자리에 납니다. 아라한이요. 여러분, 아라한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꼭 공부를 해야 되고 선근공덕을 꼭 지어야 되고 그럽니다. 그건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든지 윤회를 벗어내야 됩니다. 3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그건 다르게도 이야기합니다. 시공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세계에 여러분이 가놔야 됩니다. 공부를 잘해서 선근공덕을 많이 지어서 훌륭한 선지식을 스승으로 삼아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여러분 나이 충분합니다.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아라한이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아오면 열심히 공부를 하지요. 왜 받아오느냐? 원력 수생해요. 보살이 되려고요. 그래서 성공하면 보살과를 얻어서 극락에 갑니다. 또 아라한이나 천녀정토는 퇴전을 하기 때문에 잘못 살면 지옥이나 축생으로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중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은 대단한 각오로 옵니다. 하늘이나 이 명부를 들어가게 되면 3번 영체가 간다고 했죠. 아라한이 되면 2번 영체로 갑니다. 2번 영체로 갑니다. 아라한이 수행을 잘해서 보살관을 증하면 1번 영체로 극락을 갑니다. 여자라면 성이 바뀝니다. 영체의 성이 바뀝니다. 육체의 성은 그대로 있고, 이걸 경에서는 변녀성남이라고 합니다. 변녀성남으로 해서 극락에 간다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립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생들의 이 영체의 색깔은요, 내 책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주 그 더럽다고 했죠. 똥통에서 건져낸 정도로. 그 맞습니다. 그리고 색깔은 지옥 갈 사람은 거무튀튀합니다. 여러분. 거무튀튀하거든요. 하늘 갈 사람은 아주 깨끗합니다. 맑은 유리와 같습니다. 아라한과를 증언 성자의 영체는 보름달처럼 밝습니다. 부처님의 영체는, 불과를 증한 영체는 여러분, 그 네 개의 영체가 모두 자기 불신으로 개합하는데, 여러분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어리둥절해 할 거예요. 불과를 증하면 유무를 초월한 무아 속 절대 세계에 자기 불신이 생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그 어떤 경전이나 논서에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부처님 세계에서는 상식입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과를 증한 분의 네 개의 영체는 햇속, 여름 햇속보다 더 밝고 더 청정합니다. 그런 사람이 선정에 들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내 책에는 무량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량광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량광은 안팎이 드러납니다. 특징이요. 그리고 그렇게 깨끗할 수 없습니다. 왜? 억종광이기 때문에. 천만억 빛깔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억종광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도 깨끗합니다. 아름답고요. 그 빛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본다고 하면은 가루가 되어버릴 겁니다. 가루가. 100볼트 전구에 15와트 볼트 전압이 들어오면 어쩌죠? 산산가루가 되듯이 가루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억겁을 수행한 대성자, 당대 불과를 증할 대성자의 삼매 선정 속에서 봅니다. 그 사람만이 보지요. 그 빛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도 없고 삼천대천 세계에도 없습니다. 그 밝은 광도와 강도에 있어서 억겁을 수행해서 1겁에 한나 나온다고는 붓다. 그 붓다가 불과를 증해가는 대수행자도 눈이 멀어버릴 지경입니다. 보면요. 그런 빛을 봐야 불신을 보고요. 부처님을 칭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도 없는 큰 소리, 삼천대천 세계에도 없는 큰 소리. 여러분 그렇다면 뇌성병력이 해당이 될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소리를 머릿속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불신 보고 법문을 듣습니다. 이제부터요. 이제 그러게 되면은 그 수행자는 무아 속 절대 세계, 부처님들의 세계에 자기 불신을 얻게 됩니다.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자기 불신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교가에서는 보신이라고 합니다. 보신불. 우리 부처님들은 불신이라고 합니다. 불신. 초월해 있는 인격체. 어쩌면 절대 권능을 지니고 있는 인격체. 자비와 복덕과 지혜의 덩어리. 온갖 삼매를 수용하는 그런 불신. 동시에 천만 억의 몸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불신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법신불을 두지요. 그 다음에 그 불과를 증한 몸뚱이를 화신이라고 합니다. 화신불. 그래서 삼신이 갖춰집니다. 붓다는요. 삼천대천세계 그 많은 부처님이 계셔요. 여러분. 7불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7불. 7불만이 있나? 24불? 그것만 있나? 3000불? 그것만 있나? 많은
나유타 아승지급천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평균에서 겁의 하나가 나옵니다. 붓다는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님이 있어요. 그 부처님들이 무아 속 절대세계에 여여히 계신다는 것,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립니다. 우선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느냐. 많은 수행법이 있지만은 칭명연부를 하는 수행법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싶습니다. 그거 이상 수승한 공부는 없기 때문에 칭명연부를 내가 소개했습니다. 이 책에다가요. 아마 칭명연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만연 스님의 연불법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칭명연불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미타불에 대해서 설명하죠. 극락세계를 가기 위해서 극락세계에다 목표를 둔 수행승들 있죠. 또 여러 제가 불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꼭 미타경이나 삼부경 중에 하나를 읽으십시오. 먼저. 그 다음에 아미타불의 무량겁 멸저지는 있습니다. 아미타불 무량겁 멸저지는, 이것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염송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어느 날 현신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무량겁 멸저진언을 많이 하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십시오. 칭명연불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을 겁니다. 이 다음 시간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그저 들어앉아서 연불만 한다고 극락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공부되는 거 아닙니다. 전제해서 여러분들이 꼭 닦아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을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 돌아가셨다면 그 돌아가신 부모님, 또 돌아가신 조상님, 많은 조상님들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 악귀, 축생, 중음세계에 있으면 극락세계에 거의 갈 수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어떻게든지 그 돌아가신 부모에게 효를 다하십시오. 내가 말하는 효는 보다 깊은 효입니다. 이 몸뚱이, 그저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지, 이 몸뚱이만 위해서 뭘 먹고 싶다 하면 그저 대령하고, 또 어디 관광하고 싶다 하면 또 세계 일주 시켜주고, 무슨 옷을 입고 싶다 하면은 또 해드리고, 요것만이 효가 아닙니다. 요것은요, 이 몸뚱이, 어머니 아버지 몸뚱이를 위한 효입니다. 그건 효 아닌 건 아닙니다. 효는 효되 보다 본질적인 효는 그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은요. 영체를, 그것이 실체니까 여러분 열심히 효를 다하십시오. 그래서 효를 다할 것, 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까 오늘은 결론도 없이 다음에 여러 번 여기 자리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 칭명연불을 진심으로 정말로 간절히 해서 연불 많이 하고 경전 읽고 다란히 하고 연불 많이 읽으면 죽어서 죽을 때 절대로 똥오줌 안 납니다. 똥오줌 누워버리면 악도로 갑니다. 누구나 그걸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